본문은 이 요셉 지파의 이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 분배 이야기가 이 성경에서 나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이 땅 분깃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족보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은 별 관심이 안 생기죠. 그냥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뭐 내 땅도 아닌데 왜 남의 땅까지도 내가 알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한 번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 내 것, 네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시대를 바라보는 그 잣대를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버릇이 있어요. 진정한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주장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도 그런 인간인 줄 알고 이해해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존재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머리가 나쁘면요, 화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존재 이유가 해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판단은 결과지만 이해는 뭐냐면요, 유보죠.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이해의 폭을 넓혀서 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잣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쓰지 마십시오. 성경 66권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복음은 온통 자기 방어 죽이고 자기 주장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임없는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만물의 해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아름다움들이 얼마나 이 자연과 사람들 속에 깃들여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좀 길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지파가 땅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맞아,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러니 개척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나 주체적인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개척은요, 내기에 하나님이 속삭이듯이 하시는 말씀, 그 한 말씀만 있어도,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작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더라도 이게 내 안에 있는 존재 해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아는 자는 내일도 함께 할 거고 모레도 함께 할 거고 1년, 10년 후에도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많이 뺏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누구라도, 그게 때론 내 자신이라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질문은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여러 질문들 속에서 나는 삶이 복음이 되어서 대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증거가 우리의 삶이 되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듣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아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지금 다 맞아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 자손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손이라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증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이 곧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역사가 되고 평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걷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선택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 내 자식의 손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시대와 역사 앞에 그냥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체적이지 않으면은 무너질 수 있는 삶의 무게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시스템에 의존하고 사람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도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백날 모여서 친한 공동체가 되어봤자 하나님하고 개개인의 관계들이 주체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적 인격을 가진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요, 이런 의식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선례가 되고 누군가는 그 선례대로 분명히 따라온다니까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한 번은 신앙 안에서 점검하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나 좋은 대로 살고 다 할 거 하면서 살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진정한 개혁은요, 내 것을 버릴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의식은요, 독립적인 의식입니다. 나의 어떠함에서 독립하고, 부모의 어떠함에서 독립하고, 세상의 어떠함에서 독립하고, 보이는 것에서 독립하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그 사랑의 길로, 용납의 길로, 용서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이것이 주체성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의존해야 할 것이 없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봐 자꾸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을 또 찾아요.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개척해라. 이제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더욱 주체적인 삶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너의 행동과 삶에 좋은 선례를 남겨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 이어서 복이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자손의 만대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가 두려운 건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약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세상보다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셨듯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가 철병거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강력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제외한 모든 세상은 강력했어요. 그러나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력을 주고 왔던 것이 기독교예요. 더 이상 서로 분리되고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는 봐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드러나 있는 형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건강하게 해놔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진정성 있는 삶으로요, 사랑과 긍휼을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선택하는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하셔서 이 땅에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